여러분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정말 가장 긴장되고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그야말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지뢰밭을 통과하는 장면이에요.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가는데, 그런데 앞으로 가기는 가지만 그러나 발을 잘못 디디면, 아니 뭐 잘못 디딘다도 아니에요. 정말 세상 말로 그야말로 재수가 없으면 지뢰를 밟는 거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그야말로 피가 마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바로 그런 지뢰밭을 지나왔습니다. 앞에 해골 표시가 있는 지뢰밭 경고 딱 뜨면 그 순간부터 정말 그걸 보면서 정말 긴장하면서, 그야말로 말초신경까지 긴장하면서 그러면서 막 지나가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났나 보다, 이제 다 어느 정도 지났나 보다 싶어서 이제 긴장 좀 풀려고 하면 또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또다시 경고. 그러면 또다시 긴장하면서 막 그러면서 또 지나오고, 이걸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뭐 지금도 뭐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그래서 좀 이제 좀 풀렸나 보다 하다가 바로 또다시 이렇게 해골 그림이 등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긴장하고 움츠러드는 상황이니까 이건 그야말로 고문입니다. 이런 고문이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로 이제 좀 벗어나서 좀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막 확진자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방역 강화, 거리두기 이것이 강화되니까 말이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어려움을 겪고 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 이게 지뢰밭을 지나는 것 같은 이 어려움, 그것인데 분명 이것이 우리한테는 뭐냐, 이건 우리한테는 분명 영적 전쟁이다. 이건 영적인 공격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적이 이 공격에서 가장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분명히 이 어려움이 영적 공격인데, 그렇다면 대적이 이 공격을 통해서 가장 노리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물론 우리의 대적이 우리한테 노리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게 대적이 노리는 바인 거 맞아요. 하지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번 이 공격에서 주로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그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것은요, 이번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에 영적으로 가장 큰 데미지를 입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포인트일 것이다. 결국 이 코로나19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대적이 노리는 바로 그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수많은 영적인 데미지 가운데서 가장 큰 데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코로나19로 많은 데미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큰 데미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예배라고. 예배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예배가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우선 뭐 직접적으로 모일 수 없게 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이게 데미지죠, 그렇죠? 이게 공격을 받은, 그래서 데미지를 입은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가장 큰 데미지 그 모습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 정도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그런 더 심각한 데미지가 있냐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모이는 것을 포기하면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예배의 중요성,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갖다가 포기하면서 어떤 현장 예배 같은 거 내려놓으면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고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는 그 중요성이 무너진 거예요. 스스로 그 중요성, 그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 데미지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온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진짜 더 무서운 공격은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예요, 인터넷 라이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감사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튜브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진짜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같은 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여기에 숨겨있는 정말 무서운 공격은 뭐냐, 바로 자신도 모르게 예배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집에서 혹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편해지는 거죠.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자꾸 흐트러지는 겁니다. 이거는 예배의 영적 질을 추락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어떤 예배를 드리냐가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 예배의 어떤 질이, 어떤 그 영적 질이 떨어지는, 추락되는 그런 문제예요. 물론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상 예배 드리지만 더욱더 집중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계심을 알고 있어요. 정말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온라인 영상 예배에는요, 예배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말 무서운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무리 그래도 거기엔 정말 그런 예배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대답 역시 예배입니다. 그 대답 역시 예배예요. 참된 예배. 그래요. 예배를 공격하는 이 대적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대응은 뭐냐?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참된 예배예요. 오히려 그래서 더 참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예배를 망가뜨리려고 오는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뭐냐?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더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심하게 예배를 핍박했던 것이 바로 뭐냐? 로마 제국이 예배를 핍박했던 그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은 무조건 잡아서 다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 핍박 때문에, 그 공격 앞에서 나온 게 뭡니까? 카타콤에서 그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했던 기독교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역사가, 예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참 신앙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니까, 예배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진짜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소중한 예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카타콤까지 들어가서 말이죠.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모략, 우리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이건요. 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카타콤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를 공격받으면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신앙을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번 성탄주일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탄의 이야기 가운데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요, 정말 가장 귀한 예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요, 가장 귀한 예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동방 박사, 이들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대략 추정하기는 페르시아의 점성술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페르시아에 있는, 웬 별을 보고 찾아왔으니까 점성술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있다고 해도 확실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신앙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뭐 그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말이죠, 이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한 것은요, 정말 놀라운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는 마태 사도가 이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은 왕되십니다, 왕으로 오신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모르고 경배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타까워서 이 마태는 보라고, 동방에서, 저 먼 동방에서 박사들까지 이렇게 별을 보고 와서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한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좀 도전하는 그런 말씀인 것도 맞습니다. 마태복음에 어떤 그런 이 말씀에 들어간 의도가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단지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조금 민망할 수 있죠. 뭐 그렇게까지 막 우리 예수님 사실은 이런 왕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잘못 생각하면은 뭐 이건 그렇지는 않지만, 꼭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족 갖다가 뭐 이렇게 신격화할 때 하는 그런 것과 뭐 느낌이 비슷할 때도 순간 있어서 조금 곤란하죠. 여러분, 아니요, 그것보다는요, 이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느냐? 참된 예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요, 참된 예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 찾아와서 경배를 드린 동방 박사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한테 참된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강력하게 말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그 참된 예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하고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지켜야 할 바로 그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는 것이죠. 어떤 예배냐? 동방 박사 이야기 속에는요, 너무나 많은 예배의 메시지가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한 가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온전히 받고 붙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동방 박사의 이 예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그게 뭐냐 라고 할 때 그건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예, 그들의 이 예배가 보여주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그건 바로 뭐냐? 온전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는, 그게 진짜 예배려고 하면 온전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 그게 뭡니까? 영어로는요, 예배 그러면 worship 이렇게 얘기합니다. worship. 근데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요, 가치라고 하는 뜻의 worth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뭐예요? 거기다가 어떤 그런 상태 혹은 특별한 것, 어떤 정신, 이런 것을 의미하는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바로 뭐냐?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존재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지 않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멸입니다. 네,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요, 그건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욕이 다 뭐예요?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뭐 개, 소, 뭐 이렇게 짐승의 비유는 다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지 않는 것은요, 그를 향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경멸인 거예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요, 그건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바로 참남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남한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이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분한테 합당한 그런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요,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 가치 있고 소중한 분한테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바른 그런 것,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참된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예요. 이게 맞는 것이죠. 동방박사 이야기에는 이게 있어요. 동방박사 이야기 보면요, 이 가치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요, 경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습니다. 이건 정말 계산이 안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그 먼 길을 와서 딱 경배 한 번 딱 드리고 다시 그 먼 길을 돌아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하지만 말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먼 길의 수고, 그 많은 경비, 그 지른 시간, 이것보다 정말 경배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경배는요, 단순한 경배가 아니에요. 그 먼 시간, 그 먼 수고, 그 모든 것보다 이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하는 그 가치를 올려드린, 정말 예수님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를 올려드린,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린, 바로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예배인 거예요. 또한 그들은요,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성경에 많이 안 나오지만, 그러나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진짜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마 오는 동안에 그 지역, 그 먼 길, 뭐 강도 당하고, 여러분 뭐 알타반 이야기 들어서 알지만,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건 바로 뭡니까? 그렇게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별을 잃어버렸잖아요. 즉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또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너무 난감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찾고 찾아서 결국은 경배를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 경배는 그만큼 그 수많은 난관, 어려움, 힘든 것을 다 이기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장애를 뚫고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결국은 이 경배를 드리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난관을 이기면서까지 경배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건 그만큼 가치를 드린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요, 아기 예수를 배우고 준비해온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기 예수를 배우고 준비해온 최고의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장,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 쓰는 게 유향이기 때문에 제사장권, 그리고 몰약은 선지자, 치료하는 거니까 선지자, 이걸 의미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3대 직분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고 뭐예요? 메시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되심을 인정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예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뭐 어떤 경우는 뭐 또 어떤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황금은 뭐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경제 어떤 뭐 사업이라든가 뭐 살아가는 그런 그 부분을 갖다가 다 그 다음에 유향은 영적인 세계, 어떤 영적인 세계를 다, 그리고 몰약은 과학.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뭐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것도 맞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어떤 것이다? 귀한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정말 소중한 분에게 자기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게 예배다, 그 뜻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 이 이야기는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참된 예배가 뭡니까? 정말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진짜 예배가 되냐 안 되냐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형식도 아니에요. 방법도 아니에요. 가치예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어떤 가치를 내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리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무너지고 타협되고 포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정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왕 되신 우리 주님께 가장 귀한 가치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지금 영적인 결단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무엇이든지,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뭐예요? 우리의 마음. 그 마음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냥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거 안 돼요. 그냥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예배드리는 거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안 돼요. 그냥 예배 때우는 거 절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정말 가치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사명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다. 어떻게? 왕이신 우리 주님께 온전한 가치를 올려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성탄주일의 메시지입니다.